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 마음,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품이란 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사역하면서 제 성질이나 사람 됨됨이를 늘 돌아보곤 합니다. 성품은 목회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중요하지요. 교회 생활에도 중요하지만 사회 생활에도 이 마음을 돌아보는 성품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품이 좋은 사람 좋아하지요. 하나님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 앞에 화단을 가꾸듯이,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잘 가꾸어줘야 됩니다. 그 유명한 찬양 아시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우리 마음에 미움의 잡초,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잡초들이 있으면 뽑아줘야 됩니다. 사랑의 흙으로 다시 그 마음의 정원을 새롭게 가꾸어 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참 중요하게 설명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레브,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영혼의 중심지, 우리 육신의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 성전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다 그러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마음은 생명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보시는, 가장 크게 보시는 성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뭘로 분별하는가? 마음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새롭게 가꾸어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언어나 행동은 겉으로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는가, 주님은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 화요일,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시기 전에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마음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보고 싶어 했던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시기만 해도 마음이 좋은데, 좋은 사람 교회에서 만나기만 해도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는 이 서기관들은 누구지요? 율법 박사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늘의 왕이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저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들의 영안이 닫히고 육안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저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 아니고 저들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야만 된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종교적인 그 자리와 세상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위대한 메시아는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와야 된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다윗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으로도 오시지만 그 이전서부터 온 세상의 구주로 존재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시편 110편에 고백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다, 구주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지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말씀이지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하게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성품을 끌어내 주시고 예수를 닮은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정치적 메시아만 기다리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들이 율법은 많이 아는 박사들이지만 그 율법으로는 남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말고 사람 정죄하고 재단하는 거 말고 은혜로서 마음의 정원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성령님께서 다윗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서기관들 안에도, 제자들 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 안에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그들의 마음이 빚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져요.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자리를 꺼려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도 예수는 흥하여야 됩니다. 그 영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성령님께서 계속 알려주세요.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서운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인기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품으로 익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도 머리를 숙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벼처럼 고개를 숙이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교만했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 행사 때 빗자루를 들고 그 행사장을 청소를 했습니다. 비지를 하고 있었는데 몇 분 집사님들이 제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잠깐 스탑.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 청소하는 모습, 빗자루 든 모습 사진 찍어서 제가 광고 올려 드릴까요? 괜찮아요, 집사님. 또 한 분이 또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빗자루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저희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사모님, 목사님 집에서도 이렇게 빗자루 들고 청소하세요? 여러분, 빗자루를 든다고 제가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쇼를 한 것입니까? 저는 그저 성도들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영혼들 섬기는 것이 고마웠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 마음들이 참 이쁘다,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했건만, 저를 놀려 먹으려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겸손한 성도님들을 볼 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저도 목회자로서 제 성품과 제 됨됨이와 인격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 남아공의 성자로 불렸지요. 그가 쓴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두 번째, 죄인이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세 번째,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세요.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 박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긴 라브라고 하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화려하게 주렁주렁 먼 훈장들을 자꾸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화려할수록 자신의 위엄과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지요. 서기관들의 유니폼을 입어야, 그 종교적인 작업법을 차려 입어야 존대받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시장이나 마켓에 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선거철에 우리 정치인들께서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은 시장에 가고 마켓에 가서 서민들의 표심도 얻어야 되고 명함도 돌려야 되지요. 예수님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거들랑 높은 자리에 앉지 말어라. 잔치의 윗자리를 선호하지 말거라. 눈에 띄는 자리, 그런 거 선호하지 말거라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줬어야 됐는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길게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저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에 주의할 점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는 헌금을 할 때에 성전 앞에 한 레위인이 헌금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넣을 때에 내가 얼마 낸다, 이렇게 내가 1불을 냈습니다, 내가 10불을 냈습니다, 얼마 헌금했는지 헌금 내는 사람이 그 레위인에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헌금을 집어넣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과부를 칭찬하시고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니까, 부자들은 많이 있는 중에서 그 일부를 헌금했고, 과부는 없는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활비라는 정확한 단어를 쓰십니다. 여기에 이 생자는 날생자를 씁니다. 원어에도 보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생활비, 자신의 생명을 그냥 다 드렸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겸허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겸손케 하는데 서기관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아침에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없네,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발이 없네. 근데 여러분, 우리 옷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자비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오래 참음과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옷 입고 오셨습니까? 무슨 신발 신고 오셨습니까? 복음의 신발도 있고 긍휼의 옷도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헌금을 얼마 해라, 헌신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바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그만큼 헌금보다 헌신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오늘 중요한 이 가치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30년 넘게 사람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돈 버는 거 힘든 거 아세요.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명함에 한 줄 더 그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명예와 인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의 욕구인지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닮는 것,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 예수님은 하늘 왕을 내려놓고 낮은 땅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왕좌를 버리고 말구유로 오셨지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환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지요.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고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높음에 있지 않고 낮음에 계셨지요. 군림하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권력에 있지 않고 겸손한 권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군사적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보다 최선의 자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에
과부의 믿음을 오늘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영광 받는 시간에 고독한 장소로 가셨어요.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시간에 산으로 가셨고 골방으로 가셨고 대침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기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행복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은혜가,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